13장입니다.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강기관장에다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보내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대해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갖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과 이것이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에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뒤에 천주사님 코로나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고 또 발을 씻김을 당하기를 완강히 거부했던 베드로도 포함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완강히 거부했던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고 또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완강히 거부했던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인데 끝없는 사랑이고 한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날이 덥고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샌들 같은 것을 신발로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기 때 사람들이 한번 밖을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이 흙먼지로 엉망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자인 주인은 종을 불러서 자신의 발을 씻기라고 명령했을 것이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이 종은 주인의 발을 의무적으로 씻기지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씻기지만 이 발을 주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날씨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첫 번째로 대접해 주는 일이 뭐냐면은 종을 불러서 그 손님의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 처음에는 종들이 마지못해서 했었던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됐고 누구보다도 잘하는 일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와 선생에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발을 씻겨주는 제자들이 어떠한 이들이라는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6월절이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보면 다 뿔뿔이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또 베드로는 의리감 있게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또 가룟유다는 이 밤에 나가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모두의 발을 편견 없이 섭섭한 마음 없이 다 씻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섭섭한 마음이 나한테 잘 안 하는 사람한테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면서 그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발이라도 못 씻겨주겠어요? 목욕도 시켜주겠죠, 그죠? 그런데 남편의 바람 피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런 남편의 발을 씻기고 싶을까요? 씻기고 싶겠어요? 거꾸로 아내가 바람을 피면 바람 핀 아내를 위해서 발을 씻기고 싶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다 아셨어요.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 또 자신이 잡히면 자신을 모른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제자들, 이 모든 것들, 모든 상황을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사랑했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셨던 것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 부모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자녀가 만약에 순종도 안 하고 속상한 일만 계속 한다면 미움이 가득할 것 같아요. 자식이라도. 그러나 혹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어때? 그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발을 혹 씻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를 그런 속상하게 했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발을 씻길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놈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주님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제자들까지 편견 없이 섭섭한 마음 없이 사랑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건 없이 그런 제자들이 그럴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이게 보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제자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독교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주님께 그 발을 먼저 씻김을 받고 그 인생의 먼지를 씻김을 받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은 뒤에 그 사랑의 깨달음이 있은 뒤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완강하게 주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어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발을 완강히 거부했던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왜 씻기셨는가?
사랑에 빚진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에 잠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개가 천사죠. 개가 천선이죠. 개가 천선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주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러한 삶의 변화는 잔소리에서 되어질 것도 아니고, 또 부모나 선생이 명령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중에 이 은혜를 깨달은 제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과 같은 사랑을 소유한 제자들로 변화됐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세족식에 참석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 은혜를 나중에 깨닫고 주님과 같은 사랑을 품은 제자들로 다 변화됐던 것을 봐요. 이게 우레의 자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있죠. 요한. 이 요한은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을 명해서 저들을 하늘을 명해서 불이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되냐면 사랑의 제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 일서를 보면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가룟 유다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심에 분명히 참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감을 했지만, 근데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행위를 재책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면서 받았던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줬죠.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주님이 발 씻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야 하는 것이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걸 너희가 아느냐? 그러나 나중에는 이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생각과 세상의 도리는 뭐였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거였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였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는 나도 똑같이 때려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똑같이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훈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교훈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주라. 예수님 뭐 했다고요? 본을 보여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나를 핍박하는 일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늘 행동으로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발 씻기를 거절했어요. 왜? 예수님이 스승이신데, 주님이신데 어떻게 스승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거 베드로만이 마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종처럼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목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너희도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겸손히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 되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왕강의 주님이 이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 돼야 돼요. 빚진 자. 빚진 자 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렵게 살아본 사람이야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돕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에게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이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들에게 죄가 없다면 다시 씻을 필요가 없지만 죄가 남아있고 씻지 않으면 사랑과 섬김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게 돼요. 또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발을 반드시 씻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일은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빚진 자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은혜에 갚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빚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놀란 것처럼 선생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만이 아니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무한으로 낮추셔서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의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을까? 그가 예수님을 팔 걸 아시면서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을까? 그 의문이 들죠?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의 도구로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오히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면 사단이 우리의 악한 생각을 이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사탄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중간에 이치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 편에 서서 계속 악한 생각만 하면
주님도 그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은 제자로 선택한 것이지 나를 팔아먹을 것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은 그의 말로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의 말로를 다 알고 그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그를 선택할 때부터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죄 짓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죄 없이 의로움 속에서 사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위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할 때는 이 분위기는 죄 짓는 분위기가 아니라 죄 없이 의로움 속에서 사는 분위기예요. 기쁨 속에서, 편안 속에서 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가룟 유다가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안 짓는, 죄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다면 죄를 안 져야죠. 죄 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에 대한 지적이 뭐예요? 그는 늘 홍게 안에 있는 돈깨를 슬쩍슬쩍 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쪽의 의로운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죄 짓는 일만 생각하니까 주님도 어쩔 수 없이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이 마지막 기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날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러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 그런 가룟 유다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내가 너의 발을 씻길 수 없어. 나를 대하는 너의 생각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나가. 주님이 이거 아니에요. 나를 팔 걸 알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이 순간이라도 너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발 씻기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가 죄를 씻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이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어때요?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더 똑똑해요. 다른 제자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제자가 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이게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은 돈을 많이 챙기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그 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유다의 생각은 나는 돈 챙겨서 좋고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뒤통수 맞고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거 뭐예요? 껌 먹고 안 먹고 이런 생각 이 유다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사탄의 생각은 뭘까요? 왜 제자인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끔 가룟 유다를 유혹했을까요? 마귀의 생각은 여러분 늘 어떻게 간교해요. 거짓의 합이에요. 마귀의 생각은 늘
간교하고 친밀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스승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진리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제자도 믿지 않는 진리를 누가 믿겠어요? 사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를 당할 것이다. 아니, 자신의 제자도 엉터리라고 생각해서 스승을 팔아먹는데 누가 그 진리를 믿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뜻은 묵살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러한 제자의 배신이 없다면 누가 예수님을 팔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를 더 악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끝으로 주님이 섬기는 일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발바닥이 뚝살이 많이 삐겨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가위로 잘라내요. 이 뚝살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지켜보면서 징그럽다라고 하죠. 근데 뚝살을 안 잘라내면 이게 아파요. 이게 발 디딜 때 아파요. 그냥 뚝살을 잘라내야 돼. 어제는 그냥 쇼파에서 발을 뻗고 있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 줄질을 해줬어요. 줄질을 해줘가지고 제 발바닥을 아주 부드럽게 해줬어요. 또 제가 또 우리 집사람 발등을 보니까 발이 다 갈라졌어요. 뚝살이 배가지고 또 저도 또 우리 집사람 또 줄질을 해줘가지고 발등을 부드럽게 해줬어요. 네, 여러분 이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주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셔요. 물을 따뜻하게 덮여서 하루 종일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숙제예요. 아시겠죠? 이번 주 숙제예요. 그냥 오지 마시고 하루 종일 수고한 아내의 발을 또 남편의 발을 꼭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의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냄새 난다고 꺼리지 마시고 꼭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다음 주 물어보고 계세요. 자, 우리 신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존귀함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발이에요. 발은 하루 종일 무거운 우리의 몸을 지탱하면서 머리가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면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은 손으로부터 온갖 서비스를 받죠. 그죠? 서비스를 받아요. 이처럼 우리의 섬김이 마지막에는 가장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발을 씻기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으면서 사랑한다 봐라. 오늘도 수고했다. 이러면서 여러분 발을 씻습니까? 얼마나 더럽까 냄새나는가. 그래서 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발을 씻는 것은 발에서 냄새나 더러운 것이 묻어서 씻는 겁니다. 또 발냄새 난다고 하면 발냄새를 그대로 풍기고 이불 자리에 들어오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봐,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발을 씻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더러움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테레사 수녀와 함께 있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그때 한 아이의 이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스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너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 때 하얗게 사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이 세상 살 때 잘 살았냐? 떵떵거리고 살았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 뭘 물어볼까요? 내가 너희가 가르쳐 준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았냐? 그러한 본을 보이며 살았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았어요. 시기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발을 씻기 전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가? 그래서 요한과 야곱 형제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로 싸웠어요. 그런 서로 싸움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어떻게? 낮은 자의 모습을 하시고 종의 모습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신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그런 상세한 것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손수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셨어요. 두르셨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나와 있죠? 수건을 두르고 물을 일일이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지금 시기시면서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라고 싸우지만 주님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 속에 분열과 열등과 시기심을 갖고는 다른 사람의 발을 결코 씻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돼야만,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야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분노의 감정을 품고는 씻어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의 마음은 그런 모든 제자들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외 없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다 씻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뽐내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셨습니다.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여러분 이거 복 받는 일입니다. 이번 주 아내의 발을, 남편의 발을, 자녀의 발을 씻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런 사랑을